자,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제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5년 또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편 90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90편은 이제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보냈고 광야에서 목자의 신분으로 또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이 시편 90편을 기록한 것이 그 인생의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한 줄로 그 삶을 이렇게 수레하였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을 아주 잘 요약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살아온 삶이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느 누구라고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모두가 수고와 슬픔뿐이어도 주님께 나아가서 참 쉼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세월이 참 신속히 가고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니까 모세가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80은 넘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신속히 날아가듯 시간이 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현대에는 좀 바뀌어서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또 강건하면 90 혹은 100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라는 이 뒷부분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정신 놓고 있으면 언제 이 시간이 휙 지나가서 언제 지나갔나 싶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온 날들을 세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 시편 기자는 우리의 날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수를 어떻게 계수하십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어떤 날로 얼만큼으로 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광야에 나와서 지낸 세월이 40년입니다. 그런데 그 40년 중에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날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 40년 세월 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의미 있는 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 중에도 과연 의미 있는 날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의 날 중에 우리가 살아온 날들 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의미 있는 날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참 아름다운 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죠. 우리가 태어난 날, 혹은 첫 아이를 낳은 날, 아니면 결혼한 날, 아이를 결혼시킨 날, 아무튼 여러 날들이 의미 있는 날들이 있을 것이고 그 날들은 아마도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잊어버리고 싶은 날, 그 날이 없었다면 하는 날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더 많은 날들은 뭐 했는지 모르고 지나간 날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연수가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인생에 많은 바람이 불어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훈훈한 바람으로, 때로는 아주 매섭고 차가운 바람으로, 인생에 여러 종류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느 쪽으로 뛰었던가, 어느 쪽으로 갔던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목사였던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분이 그리스도인은 바람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이리저리 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방향으로 불어갑니다. 세상이 부는 바람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바람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는 바람은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을 안고 뛰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여정이 본질적으로 바람을 거슬려 걷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불편한 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불편하다고 해서 바람을 등지고 가는 길은 아마도 쉽고 어쩌면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은 넓고 편한 길이고 멸망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났던 고장을 향해서 거슬려 올라갑니다. 그 넓은 바다에서 이제 좁은 강줄기로 접어들고 물살이 점점 빨라지고 가파라지는 높은 곳을 올라갑니다. 그 빠른 물살을 이기고 올라가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가다 보면 턱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연어는 나릅니다. 그 물고기가 점프를 해서 그 어려운 곳을 날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느 길목은 곰이 지키고 있고 어느 길목은 늑대가 지키고 있고, 그런데도 그 물살을 거슬려서 끝까지 가서 결국은 무엇을 합니까? 알을 낳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런 마지막 결실을 보기 때문에 연어는 그 물살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 연어가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다는 넓고 편합니다. 먹을 것도 많고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명을 받은 연어들은 그 넓은 바다를 뒤로하고 좁은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험하고 가파른 물살을 가르면서 거스르면서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풍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로더포드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바른 방향은 바람을 안고 뛰는 것입니다. 바람을 등지고 가는 길이 아니고 바람을 안고 거슬려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길이야말로, 그렇게 올라갔던 날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날,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을 안고 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가 바람을 거슬러 뛸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지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언젠가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람을 거슬러 갑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침내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것을 믿는 사람은 물결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바람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이 물살을 거스릅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바람을 거슬려 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그 물살을 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슬려 올라가려고 하면 많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 바람이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때로는 달콤한 세상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바람은 일시적입니다. 바람을 타고 달리면 넓고 편한 길로 가다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영원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반대 방향입니다. 바람을 거스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이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첫째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참 좋다고 느낀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리턴 해준다는 거예요.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면, 혹은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으면 가서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이 유명해진 이유가, 백화점에서 어떤 사람이 타이어를 리턴해달라고 가지고 왔는데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화점이 아주 유명해졌답니다. 무조건 우리는 리턴해준다 라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리턴을 잘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가지고만 오면, 이게 문제 있습니다 하고 가지고만 오면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만든 불량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죽 옷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계속해서 바꿔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광야로 나올 때 제일 첫 번째 맞은 유월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 대신에 양의 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 만났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 피 대신에 짐승의 피를 받으셨습니다. 어쩌면 기독교 복음은 본질적으로 이 대신하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그런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사망 대신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 이런 것입니다. 옛사람 대신에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한다.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 대신에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는 주님의 명령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의 기준 대신에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사람들이 정합니다. 대법원이 모여가지고 이게 옳은 거다, 이게 괜찮은 거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 법정에 그런 권리를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기준 대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의 매인종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된 자입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이 몇 년도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862년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까지 미국의 흑인들은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여전히 차별을 받고 험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굳이 두 가지 이유를 뽑자면 하나는 무지해서입니다. 이제 노예 해방이 선언이 됐고 이제는 모두가 자유다라는 말을 못 들어서, 혹은 들어도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는 말인가? 우리는 20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그 해방되었다, 이제는 자유다라는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이유에서든지 내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차별을 받으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그냥 지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악독한 주인입니다. 그 해방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네가 자유냐, 너 조상 때부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소유를 주장하고 학대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보다 뭐가 더 가깝습니까? 이 힘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눌려서 지내는 거예요. 60년대가 지나고 70년대가 지나고 조금씩 이제 정말 이게 자유로구나 하는 걸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젠 다 이루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아주 정연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는데도 못 듣습니다. 물리적으로 그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혹은 들었는데도 이게 나하고 가당한 얘기인가? 세상이 그렇게 사는 거지 뭘.
그리고 복음을 들어도 흘려보내고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서 여전히 사망의 종으로 죄의 법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악독한 주인에게 잘못 걸려서 사탄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게 너에게 가당한 얘기냐? 그리고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몰아가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다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라는 것.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한 자, 해방된 자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 참 많이 합니다. 영성이라는 말이 뭡니까? 제일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간 정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영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내가 정말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느냐? 이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정말 기준은 그래서 내 삶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람을 거스리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물살을 거스르고 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귀한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지켜라, 누려라. 그 교제가, 그 평안의 교제가 사탄이 들어와서 또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그 교제를 깨트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에 숨고 이제는 대화를 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교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습관처럼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기도도 습관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기는 많이 알아가는데 공부하듯이 알아갑니다. 봉사를 하는데 봉사하는 힘만 남아있고 봉사의 원뜻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제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에도 정말 봉사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감사를 드리고 그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건 그 중심에는 주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려고 하면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고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 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특별한 계시예요.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머리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 형상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 읽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한 해 동안 우리 교우들이 다 성경을 한번 일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연말에 아주 도전받았던 것이 우리 유초등부 학생 중에 하나가 금년에만 벌써 성경을 7번 읽었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그냥 성경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어렵지 않니? 그랬더니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요. 계속 읽으니까요. 밥 먹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이의 미래가 참 기대가 돼요. 어떤 삶을 살까? 어떤 축복을 받을까? 어려서부터 말씀이 온 마음의 생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우리 성경 읽어갈 수 있도록 그 성경 읽기 표를 준비해서 주반에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가급적 성경을 그 스케줄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다가 막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데도 오늘 여기까지만 읽으라고 했으니까 그만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셔가지고 정말 성경을 많이 읽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금년에는 가정교회에도 공과에 전부 성경 읽은 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5절에 보면 우리를 곤곡히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곤곡히 하신 날수와 화를 당한 연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말씀은 그 연수가 20년이면 20년 동안 기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곤곡히 하신 날수와 화를 당한 날수들이 기쁜 날로 바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을 회복하면 그 지나온 날들이 좋은 추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형편에 있다면 지나온 그 날들은 계속해서 내 발목을 잡는 힘들고 어두운 기억들로 들러 남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제가 학교 들어가서 아마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가끔 시커먼 밀가루를 배급받아가지고 수제비 해먹은 적이 있습니다. 별로 맛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수제비를 사 먹을 형편이 되니까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니에요. 아, 그땐 그랬지 하고 그냥 다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옛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제가 배급받아서 수제비를 끓여 먹어야만 살 수 있다면 그 옛날의 그 기억은 왜 나는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나? 그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그냥 남아있을 거예요. 곤고와 화를 당한 연수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날들이 즐거운 기억으로 소중한 추억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곤고하게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화를 당한 날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날들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서 내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날들은 아름답고 귀한 날들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날들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손도 여러분, 2015년 마지막 주일에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삶을 잠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에 지나온 날들도 어쩌면 수고와 슬픔뿐일 수도 있습니다. 신속히 날아가듯이 언제 연말이 되었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훗날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참 면류관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자로 설 수 있다면, 수고와 슬픔뿐이었던 날들이, 그 신속히 지나간 날들이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선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 물살을 거슬려 가는 것처럼 힘들고 또는 바람을 안고 가는 것처럼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본향을 향해 가는 길이고 참 평안을 향해 가는 길이고 풍성한 생명이 있는 곳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완주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날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참 축복된 날로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날들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고백했던 것, 어쩌면 우리의 삶의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날부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복을 받은 날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졌음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곤고한 날수와 화를 당한 연수가 그대로 축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5년 한 해 동안 돌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을 때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